1891년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김윤방과 어머니 김몽은의 3여로 태어난 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마리아 선생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라는 것은 얼핏 들어서 아실 테지만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분의 생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마리아는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에서 189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황해도 장현군은 이 장소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기억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자생교회인 소래교회가 설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래교회는 1883년 5월 1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서상윤, 서경조 형제 등 한국인 신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한국 개신교 최초의 자생교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도가 1885년도인데 그보다도 2년이나 앞서는 겁니다. 김마리아의 부모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지역의 지주였었고 아버지 김윤방은 소래교회 설립과 건축에 가산을 털어 헌신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마리아는 아버지가 세운 교회 부설 소래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김마리아가 어린 시절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김마리아가 소래 보통학교를 졸업한 직후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김마리아는 대학 공부까지 마쳐라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1905년 상경하여 연동여학교를 다니며 연동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연동여학교는 현재 정신여자중학교입니다. 거기서 연동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심과 민족의식을 키워 나갔습니다. 1910년 연동여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의 수피아 여학교와 모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도쿄 여자학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도쿄 여자학원 졸업을 앞두고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을 낭독하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모노 옷 허리띠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서 국내에 잔입해서 전국 각지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여 3.1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전국 규모의 여성 항일 비밀 조직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결성하고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 독립자금 모금과 민족의식 고취의 앞장을 섰습니다. 결국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극악무도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후유증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김마리아는 평생 결국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고문을 당하여 한쪽 가슴이 없었고 아기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을 하며 독립운동을 계속했고 귀국 후에는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교육과 신앙운동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김마리아는 신앙이 매우 투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변절하여 신사참배를 하는 동안에도 김마리아는 결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할 수 없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받은 고문의 상처는 결국 그의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1944년 광복을 불과 1년 앞두고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안창호 선생님은 김마리아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마리아 같은 여성이 10명만 있었다면 한국은 벌써 독립을 했을 것이다. 독립기념관에는 김마리아 선생의 어록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이것이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의 어록비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됩시다. 예, 결의를 담아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하는 6월이 됩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하는 6월이 됩시다. 앞서 김마리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 하나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마리아는 그 일제 시대에 다른 길을 택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편하게 일제에 협력하며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이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고문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한 몸 바쳐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안전만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유명한 말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에 대해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13절, 14절 말씀 상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멘.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궁에 있으니 너만 살아남을 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경고인 겁니다. 사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면 자신의 민족이 다 멸절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안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 역시 왕궁에서 벌벌 떨면서 언제 자신의 출생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며 남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왕궁은 그저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서로가 정권을 잡기 위해, 권세를 잡기 위해 암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에스더를 시기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출생 신분에 대해 어느 민족인지 알아낸다면 에스더 역시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한 번 정해진 법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심지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임시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만들어서 왕께 올립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을 30일 동안 찬양하는 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을 찬양한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져서 속셈도 모르고 속아 이 법에 서명을 했고 결국 그 법으로 인해 다리오 왕이 가장 아끼던 신하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으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대도 수많은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학법이 발의되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채플 수 없이 반드시 대체 과목이나 대체 과제를 마련하라라고 반복해서 계속 권고하고 기독교 학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내 종교 행사가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전보다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벌인다고 하면 믿는 성도들은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정부는 2026년 5월 26일 차별금지법의 법제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하면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김마리아와 에스더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위기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위기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 쾌락주의, 각종 귀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남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사회에서, 직장에서 당당히 밝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시대마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잘 알려주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 이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와스티가 폐위된 것도, 왕후로 에스더가 선택된 것도, 또한 그 사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고 사명을 주십니다. 요셉을 통해 기근과 환난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들어 사용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세워 민족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두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특히 나라 민족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명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셋째, 나라 사랑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곧바로 시작한 것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의 3일간의 기도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했던 요나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인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부와 정권, 여당과 야당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판에 앞서,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에스더는 시녀와 더불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녀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후를 잘못 만난 죄로 인해 강제로 금식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도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당장 왕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가 우선인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민족을 살리는 길인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한 것입니다. 그 에스더의 기도를 도운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민족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복음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가장 강력한 애국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정치보다 앞서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비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나 뉴스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종류의 댓글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댓글입니까? 이게 나라냐? 그런 댓글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에서 벌어진 특정 사건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화를 내고 비판하기 앞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의 내용을 놓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사건 사고로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보도된다면 그저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보면서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해, 또 그러한 시스템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특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는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하고 나서 마침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나간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 기도는 또한 혼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 유대민족이 함께 드린 합심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왕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함부로 나가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더서를 통해 성도로서 나라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김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서야 할 때를 알아 침묵을 깨뜨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 민족과 백성의 아픔을 같이하였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귀찮아서 침묵하고픈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에스더처럼 용감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도록 하신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민감하며 이때를 위한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며 특히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나라 사랑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사실 나라 사랑뿐 아니라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특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때로는 눈물로, 금식으로 다 함께 힘을 합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이 나라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꼭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주어진 위치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더처럼 주님께 능력을 갖고 자기가 가진 그 은혜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끝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이것이 말로 이루어지는 구호뿐 아니라 정말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6월달을 맞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귀찮더라도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사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소서.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오셨던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